자, 사순절 여정 28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자, 앞으로 10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더욱더 믿음으로 의미 있게 또 보람되게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 두 번째를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믿음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성경적인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입에 달고 다니는데, 근데 의외로 그 믿음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저들은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저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오늘 바울은 드러내고요. 마치 이제 모태신앙과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다고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 좋은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의 가르침을 받고, 또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비밀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지.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혈통적으로 믿음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통적 조상이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들의 믿음의 척도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렇게 가늠했습니다. 믿음을 점수로 계산해 볼 수가 있다면 저들의 그 점수의 기준이 율법을 얼마나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믿음의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늠을 했는데요.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이것은 매 시대마다 늘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 그러면서 믿음이 잘 모르는, 한때 우리나라의 코미디 프로 가운데 누군가 김형곤 씨인가요? 이 좀 뚱뚱하신 분, 지금은 돌아갔지만 뭐 이제 그 코미디계의 그 전설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코미디 프로 가운데 회장으로 딱 앉아서 여러 직원들을 놓고 회의를 할 때에 이제 농담삼아 비슷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희화화시킨 거죠. 웃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성어의 이런 메아리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웃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한 우리가 그런 이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자기 의를 믿음으로 자랑하고 자기 의 때문에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이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는 절에 가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불자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얼마나 그 믿음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는 믿음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믿음 영적 현상들입니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누구의 우리 각자가 다 이거 정립해야 될 신앙을 하면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더라도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중간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저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 그렇게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너네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하죠. 자,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여기에 근원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율법도 아니고 자기 의나 행함도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뭐를 하고 내가 믿음 좋다 점수로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직분 타이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지만 여기에 정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정가합니다. 자,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맞이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맞이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결국 신앙생활도 내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나쁘면 안 나오고 이거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거죠. 그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근거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먼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딱 먼저 콘크리트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 치면 이번에 미얀마에서 지진 났는데 태국에서 건물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지진은 미얀마에서 났는데 건물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국에서 38층인가요? 보니까 중국 관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지었던 건물이더군요. 중국 업체에서. 그러니까 다 그냥 기초도 잘못되어 있고 건물 잘못, 그러니까 한번 흔들리니까 확 무너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터전이 잘못되면 시험이 오면 그냥 와라르 다 무너집니다. 시험 들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어떤 점에서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좋은 건데 사실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내 기분보다 하나님 기분을 먼저 생각하라 그럽니다. 내 기쁨보다도 누구의 기쁨요? 하나님. 이게 처음에는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이걸 다져 놓으면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신앙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 중심이 내 마음대로한테 그때부터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 자체가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평생 힘들게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초를 딱 깔아놓으면 한평생 여러분 믿음 생활을 쉽게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내 마음대로 좀 안 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얼마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다져 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고, 자, 그다음 보십시다. 자,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 하신 것과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이야기하죠.
이 살아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만 창조하시고 그때만 살아계시느냐? 역사적으로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계속 실존적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심은 따라서 하시면 내 속에 가슴 손을 한번 얹어 놓으시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우리 인정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예, 그렇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렇다면 모든 게 내 생각대로 하죠. 모든 게 내 계획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실존적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내 속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름절입니다. 자기를 많은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그 거둠의 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요,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영생한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만 거두고 말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으십니다. 자, 그거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출발이다. 사랑하는 성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시고 믿음의 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 히브리 11장 8절에 이어서 보면,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을,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성경에 원래 이제 믿음, 우리가 지난번에 어원적으로 한번 살폈죠. 기억나시나요? 아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아만 우리가 이제 아멘 그러죠. 히브리 말로는 아만인데요. 이 믿음은 바로 행함을 전제로 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믿고 손과 발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렇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전언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은 고린도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젖으로 먹이는 어린아이의 믿음임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제 좀 장성하면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유기적 생명을 가진 실제 인격으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문 추상명사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어떤 말만 하면 머물러 있으면 추상명사죠.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면 믿음이 자라는 유기적 생명의 관계를 본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 아이의 믿음이 되고, 청년의 믿음이 되고, 장년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장수의 믿음이 되는 이런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면 어린아이 믿음이 됩니다. 인생에 아무리 성공한 분도 교회 처음 나오면 믿음으로는 다 어린아이고요.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신 분도 교회 처음 나오면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군에 가면 군에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일찍 오신 분도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이 병장의 형님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7, 8살이 많기도 해요. 그러면 좀 군에 일찍 온 사람이 사회적으로 동생인데 병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을 다 경험하신 분들은 고참이 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더라도 그 신참은 다 이렇게 다 서툽니다. 고참 눈에 보면 이등병이 하는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하는 행동도 다 들어옵니다. 그 고참 눈에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 별을 달고 뭐 성공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도 사회적으로 연세가 많으셔도 교회에 처음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처음 하면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합니다. 그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다 아이와 같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아이가 자라는 거죠. 믿음의 유기적 관계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잘 자라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속 어린아이로 그냥 내 속에 어린아이로 머물러 계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계속 잘 자라고 계시나요? 오늘 새벽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멈추어 있는 자라지 않는 나무나 유기적 생명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그런 이제 나무처럼 유기적 생명 관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데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간적으로 조상으로 부르신 이유를 먼저 언급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더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조금 팁이 있습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면 우리 눈길도 한 번 더 줘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이 반복하실 때는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반복이 나오면 왜 그럴까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원어를 찾아봅니다. 저는 반복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원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이 계시길래 반복을 하셨을까? 자, 오늘 이 8절의 키워드가 또 이방인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이방을 초변절에 이방을 나오죠. 구름절에 모든 이방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선순위는 이제 어떤 질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시간적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질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100%의 완벽한 믿음의 표상을 삼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을 폄하할까요? 아브라함도 지사급할 때는 와이프를 막 팔아버리잖아요. 누구 동생이라고 비열하고 졸렬하고 인간의 아주 밑바닥의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별일 없을 때는 젠틀하고 멋있고 막 믿음 조상 같은데 바닥에 치면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 와이프를 그렇게 지 살자고 그렇게 이방 외간 남자에게 그렇게 그 품고 있는 그 남자에게 지 누이라고 느끼고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남편이 그게 남편인가요 그게?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는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실은 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지 죽겠다고 와이프를 넘긴 것도 우리가 비난할 자격도 뭐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느냐? 이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군가를 먼저 택하긴 택하셔야 되잖아요.
그 시간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 먼저 택하신 이유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 영웅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이게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보시죠. 아브라함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웅시하거나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것은, 자, 모든 누가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 누군가가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질적인 믿음으로 세상 위에 어떤 위치를 두고 그를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영웅시하면은 그 위에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약함도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그 치열하고 졸렬하고 비열하고 와이프도 팔아먹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존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드러냅니다. 그건 하나님 아브라함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도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의 통로가 되기,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믿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장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바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기적으로 계산하면 한 46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때의 그 한 사람의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순종한 하나님이라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게 이제 어느 한 가정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집안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그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을 것이다. 한 사람만 잘 믿으면 그 집 다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죠. 그 집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믿음이 있대요. 다 믿음 좋대요. 뭐 다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그러면서 사실 자기의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저분은 저렇게 하시구나, 저렇게 믿으시구나, 저렇게 처신하구나. 그게 이제 그 교회에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사람들이 딱딱 포진해 있으면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영적인 IMF를 만나도
이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한 분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동네에서 이웃들에게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다면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의 복음이 씨가 되어서, 또 이제 언젠가는 사람은 영적인 존,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버틴게봐야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또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찾으면 지만 손해인데요. 죄송하지만 안 찾으면, 끝까지 안 찾으면 뭐 지옥 가는데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 보여도 미얀마 한번 지진 터지고 뭐 큰 문제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만나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럴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럴 때에 당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 그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몇 시대마다 이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